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뜰을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래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신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여러분들이 가구를 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구점에 갔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구를 고를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을까 저거를 좋을까 고를 때 주로 누가 선택을 하세요? 남자가 선택을 하나요? 여자가 선택을 하나요? 아, 이게 좋겠다, 우리 집에 좋겠다라고 필요한 그 가구를 선택할 때 남편이 주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아내가 결정을 하나요? 아, 네네네네. 남편이 고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자가 가구를 선택을 많이 하죠. 사왔어요. 그러면 집에 이것을 배치를 할 때 이걸 어디다 놓는 게 더 좋지 할 때 남편이 뜻대로 하나요? 아내의 뜻대로 하나요? 네. 이겸영 권사님은 특별하게 예외를 두겠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보면은 그죠, 남편이 따라하기도 하지만 여자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사실 더 감각 있고 집안은 주로 여자들이 살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필요한데 그걸 놓으는 말미암아 더 필요하고 더 우리가 아름다운 느끼의 장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선택하는 것도 여자의 뜻대로, 그리고 배치하는 것도 여자의 아내의 뜻대로죠. 오늘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막을 단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구들,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촛대, 떡상, 향단, 안에 들어가면 법궤, 그 위에 속죄소, 정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 뜻대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성경 39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었다면서 그것이 39장 1절, 5절, 7절, 21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9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었더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막 아래다가 이 기구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뜻대로 여러분들 그것을 기구를 배치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장을 보게 되었었는데, 40장 보셨는데 우리가 19절, 20절, 23절, 25절, 27절, 29절, 30절 말씀이면 모세가 갖고 왔었던 모든 기구들을 모세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배치를 하는데 모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대는 여기지, 물두멍은 여기지, 촛대는 여기지 하면서 그거를 배치를 시켜요. 그게 40장이에요. 오늘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배치를 한 거죠. 그랬더니 39장 42절, 43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39장 한번 볼까요? 39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성막과 기구를 만든 거예요. 43절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왔던 거예요? 성막과 기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나도 하나님께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축복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 단어를 오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단어를 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거를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할게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없다, 이게 nothing이에요. 근데 반대말로 something 있어요. something이라는 것은 뭔가 좋은 것들이 일어났다, 좋은 사건이 있다, 좋은 훌륭한 사람 얘기할 때는 something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nothing이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뭔가 좋은 일 그리고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something이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세요? 당연하죠. 뭔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 별거 아닌 nothing이 아니라 뭔가 일어나는, 훌륭한 뭔가 일어나는 그 사건과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something을 원하시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something을 원하세요. 뭔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만들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something, 좋은 것, 훌륭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답이 나와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들기 전에는요 그야말로 nothing이었어요. 모양도 nothing,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양도 없으니까 그 안에 내용도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 1장 2절 말씀 보니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양도 nothing, 내용도 nothing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는 모양이 something, 모양이 있어요. 컵 모양이 있죠. 근데 땅이 혼돈하다는 건 뭐냐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양도 혼돈 없으니까는 당연히 채울 내용도 공허, 그렇죠? 벼 있죠. 근데 지금 이것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안에다가 내용도 채워져요, 그렇죠? 이게 something이에요. 모양도 something, 내용도 something인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세상이 만들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모양도 없었고요, 공허하고 채울 내용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 끝부분에 보니까는 모양이 something이 되어지고
내용도 something이 되어져요. 뭔가 훌륭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something이 되어졌어요. 훌륭한 것이 만들어졌어요. nothing이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상이 이제는 여러분들 좋았더라, 훌륭했더라고 something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 명령이요, 자그마치 2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했던 그 nothing의 세상이 어떻게 심히 보기에 멋진 여러분들 something으로 바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하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땅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바다가 생겨요. 이제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혼돈 것이 아니라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형태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하늘이라는 여러분들 이 형태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채우세요. 내용을 채우시는데 해, 달, 별들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땅 위에다가 아름다운 꽃들로 채우시고 온갖 동물로 가득하게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바닷속에 신비로운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의 공간이 또 생겼잖아요.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죠? 새들이 날개를 치며 지직거리면서 날아다녀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바닷속의 공간, 땅 속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이제 꿈틀거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nothing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고 충만하고 꽉 찬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하시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세상이 nothing, 그야말로 혼동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이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something으로 멋진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원하시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something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 믿음의 선배였어요. 정말 좋은 샘플로 시몬 베드로가 보여주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것은 갈릴리 호수인데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는 마침 거기에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에 올라가요. 그 배가 시몬 베드로 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 저기 있는 사람,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메시지를 다 전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니 주님 선생님 보시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을 우리가 씻고 있는데 또 다시 거기를 가라고요?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릴게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낫싱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모든 것을 동했었지만 거기는 낫싱이었어요. 그 수고가 열매를 맺히지를 못한 거예요. 허탕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죠? 그것이 something으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지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빈 그물에서 어떻게 가득 찬 그물로, 이게 nothing에서 어떻게 something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내렸더니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전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게 오겠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요? 그물은 깊은 데 내리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다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또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고요? 그죠? 고기는 밤에 잡죠. 아침에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낮에 지금 가서 고기 잡으라고요? 지금 베드로의 이성과 충돌해요. 내 상식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침에 그물 내리면 안 돼요. 밤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또 허탕치게 될 걸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지금 새롭게 씻고 있거든요. 다음 준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또 내리라면은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베드로가 지금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노련한 어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고기 잡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고기 잡는 얘기를, 목수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부 얘기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어부도 얘기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부인 여러분들 베드로가 목수인 여러분들 예수가 얘기하는 것에 있었을 때, 이게 당신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볼게요 라는 것은, 이거는요 엄청난, 이건 벅찬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왜요? 장소 걸리죠, 시간 걸리죠, 내 그물을 또 씻어야 되고 희생 또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다가 내 경험이, 이게 충만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물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의 그물은 어떻게 내리시나요? 여러분들 직장의 그물은 어떻게 내리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는 수많은 여러분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그 그물을 어떻게 내리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내 지식과 경험과 사랑과 많은 것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늘 차원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중요한 차원이었는데 베드로가 인생 감독 속에서 여러분들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가 경험을 통했다 할지라도 nothing, 빈그물인 거예요. 허텅친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근데 그 허텅치는 인생을요 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썸씽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뭐냐면 천세님이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종종 충돌하지만, 내 지식이 종종 이것을 상식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내 경험을 봤을 때 이것이 도저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님 말씀은 정말 아니다, 영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확률이 제로랄지라도, 여기 사실 이건 제로거든요. 이건 nothing이에요. 그 확률이 제로인 곳에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100% something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엄청난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허탕치고 있는 그 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산에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졌고 말씀대로 배치를 해서 성막을 다 이렇게 배치를 다 해서 만든 거죠. 그 만든 것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현실은 뭐냐면 광야인 거예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광야는 nothing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된 거죠? 낮에는 뜨거워요. 지금 우리도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들죠. 가서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랬죠. 여러분들 광야 사막은요 이게 보통 40도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광야길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들 이게 미래가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는 거예요. 낮에는 뜨겁죠.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밤에는요 춥죠. 이게 낯생인 현실인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제대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광야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은 낯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속에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짐승과 그리고 적들이 수없이 그들에게서 건물이 아니거든요. 텐트거든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쳐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이 이게 광야 인생길이거든요. 광야길이거든요. 그들에게서는 낯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인생의 광야길을 그걸 40년 동안에 썸띵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오늘 40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그 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36절에서 38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를 날까지 나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니까 구름이에요.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그 구름이요 성막에 계속 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면 이게 구름인 거예요. 구름 기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광야길 속에서 40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광야길은 우리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nothing인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었을 때 내일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 속에 그들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구름이에요. 성막 위에 띄어진 그 구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라고 그들은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하고 그들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구름이 뜨지 않을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요. 그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누가 같이 걷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길을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걷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를 하세요. 길잡이 역할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갖고요 진에 쭉 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죠? 그들이 텐트를 쳐서 거주하고 있다가 텐트를 얼른 걷고 어떻게 하죠? 그들도 그 구름을 따라가요.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하나님이 멈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주를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이끄시고 길잡이 역할을 해나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광야길에서 어떻게 살지를 알지 못하고 미래가 캄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길잡이 역할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낮에는 뜨거운 폭염입니다. 시원한 그늘이 필요한데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엄청 컸겠죠, 그렇죠? 60만, 장자면 60만이니까 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는 거, 하늘을. 그러니까 시원하죠. 밤에는 뚝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자게 하시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밤에는 짐승들이 또 어떻게 하죠? 공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어떻게 하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이 민수기 9장이거든요. 민수기 9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7절부터 볼까요? 17절 우리 읽어볼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렇죠? 구름이 하나님이 계신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이 쭉 움직이면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멈췄대요. 가는 것도 구름이 여러분들 가고,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췄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자리에 그들은 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얼마 동안에 그들이 멈췄고 진행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19절 20절 우리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적을 때는 언제일까요? 21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하루 종일 정말 구경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저녁 때 여러분들 늦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 새벽에 출발합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새벽에 뿐만 아니라 아침에 잠을 충분히 자고 아마 늦게 아마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밤길을 막 걷다가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그들도 같이 함께 거기다가 텐트 치고 이제 같이 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이 구름이 어떻게 하죠? 새벽에 떠버리네요. 그리고 움직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멈춰야 되죠. 우리 아이들 깨우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 잠 더 재워야 되는데 안 되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배려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날씨와 상관없이 새벽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오래 장막에 성막에 머물 때가 있어요. 자그마치 22절 말씀 보니까는 이틀, 한 달, 심지어 1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속에서 빨리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 끌고 빨리 거기서 정착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현실감도 없는 분이에요. 1년 동안 여기에 머물게 있으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에 구름이 그곳에 있으면 그들은 그곳에 그대로 말씀에 따라 머뭅니다. 하루 지나서 바로 출발하면 그들도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그 광야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광야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때는 비합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라는 어떤 의심이 들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췄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광야길 속에서 통과했었고 가내되었고 그들이 광야길에서 살았던 살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길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들었다면 이건 nothing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something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 같이 함께 그 광야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 멈추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을 썸띵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답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길이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사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뭔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보일 수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 삶이 정말 녹록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끝난 거라고요? 아니요. 앞으로 수없이 몰려듭니다.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자연의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인간의 여러분들 주거지에 우리에게 수없이 들어올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은 하나의 한 시작점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요 바이러스와 같이 수없는 노출 속에서 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는요, 우리 아이들 일자리 다 빼앗깁니다. 누구에게요? 로봇에게 다 뺏길 거예요.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로봇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쳐버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로봇 목사도 나왔더라고요. 설교하고요,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제 자리도 뺏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 기술이 발달이 우리 아이들에게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다 빼앗아 버렸다니까요. 지금도 코로나에서 우리 청년 아이들의 그 실직으로 말미암아 삶의 좌절과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살아요. 그리고 정신은 세계는 혼동스럽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철학자들을 여러분들 그 시대를 여러분들 정의하잖아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래요.
그러니까는 뭐냐, 포스트는 이유잖아요. 모더니즘은 여러분들 현대 근대잖아요. 근데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성이 모든 것들을 조종했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그게 결정됐고, 그것을 하면 저 사람 정말 합리적이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과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죠? 이걸 왜 하느냐고 설득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 필이 느껴지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권위가, 모든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내 느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진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더 혼동된 세계와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지독한 그 우울함 속에서, 청소년들의 우울함이 여러분들 정말 극에 달합니다. 어른들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우울함이요, 정말 초등학교 우울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광야길을 갖고 있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nothing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아니라 보기 심히 좋은 something이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길을 개척하지만 광야길에서는 내가 그 길을 못 만듭니다. 바로 좋으시고 능력이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셨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네, 10걸음씩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그들이 어떻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름이 가는 것만큼, 명령이 가는 것만큼 가고 멈췄어요.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들 감동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앞길이 안개처럼 뾰족 빠졌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길이 열려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송의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제목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nothing이에요. 뭔가를 훌륭한 something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할 수 있대요. something으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까지 나가면, 가고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something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